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하시죠? 연세 들이실수록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족들 화목하게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또 영광을 누리고 다들 원하는 것입니다만 아무리 소유가 많고 여러분 영광을 누리고 계셔도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육신의 건강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건강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은 전인적인 건강,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하고 또 이 정신과 마음 이것이 두 번째로 건강하고 또 육신도 건강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는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병원이 있고 또 정신과 마음의 병이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영혼만 병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병들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마음적인 병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품고 살다 보면 육체적인 질병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으므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신 그 관점은 죄인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죄인의 관점으로 보셨지만 또 하나의 관점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든 환자로 보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다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려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셨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정신을 고치시고 그들의 육체를 고치시고자 치유의 사역도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모르십시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도 아직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짓고 상처 속에서 살고 갈등하고 살고 힘겨움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쉼인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러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계속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간단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도 다 벗기 멀쩡하고 얼마나 둘둘게 맞았는지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쳤어요. 상처 입은 자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다 싸매주고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들어가서 그를 주막에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막집 주인에게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잘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2데나리온을 충분히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더 들면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나서 상처 입은 자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 없으십니까? 정도의 차이지 다 있어요. 우리는 상처 입은 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표출이 됩니다. 또 형제들부터 받은 상처, 또 친구로부터 받은 배신과 상처, 또 직장에 가서 받은 상처, 심지어 교회 와서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처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이 생각이 정상적으로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성격이란 것도 인격이란 것도 정상으로 되지를 못합니다. 삐딱해집니다.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어떤 병이 들면 얼른 병원 가서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바로 고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고치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고쳐야 할 이 상처들, 회복돼야 될 이 상처들을 반드시 치료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요? 육신의 질병은 가서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하면 어떻게 낫는다 하지만 도대체 이 상처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드시죠? 혹시 어제 하루도 음식이 들어가질 않아서 못 드신 분 없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드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못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먹지를 못해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드실 수 있는 게 감사인 것을 아시고 늘 감사로 드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만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만 잘 먹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음식만 잘 먹어서는 안 되고 뭘 잘 먹어야 됩니까?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를 사랑해 주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받으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네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서로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처를 치료하는 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두 사람 다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상처가 있는 자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그 결말이 그토록 달랐는가? 다윗이라는 사람은 상처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상처가 자기 안에 막 이렇게 자기를 주관하려고 할 때 그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있는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그도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을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남이 이렇게 하면은 막 그걸 못 견뎌요. 자기 안에 이런 상처들이 어떤 식으로든 역사할 때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상처의 지배를 받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런 상처가 그 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막 역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결국 이 상처의 지배를 받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다 보면 선과 악이 자꾸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올 때 우리는 선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꾸만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악을 선택할 때 사랑하라. 아니야. 비판해. 판단해. 저주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네 탓이야. 자꾸 악을 선택해요. 그러면 뭐가 상처를 받냐면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심각한 상처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 선을 선택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가 또 악을 선택하고 또 악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상처를 반복적으로 입다 보면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악의 모양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러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의 사건인 것입니다. 악한 영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계속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를 못하고 사니까 결국은 악한 영이 그 사울 왕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해버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도 선과 악이 오지 않습니까?
악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입니다. 그건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악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의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 살 수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열심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우리는 건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을 얻고 살아야 치료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급하게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고 얼른 나귀에 뒤에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주막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요? 그가 의식을 찾기까지, 상처가 이제 회복되도록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막집이 있습니다. 그 바로 교회입니다. 인생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막집과 같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받은 상처들을 해결받고 치료받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막 거룩해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가 죄를 도말해줬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켰다,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의예요. 그 의.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선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단번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다? 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환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아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많은 자를 보고 어떻게 봤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나서 상처를 많이 입은 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보니까 어떤 또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빨리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볼 때, 아이 목사님은 뭐 저래, 장로님은 뭐 저래, 집사님은 뭐 저래, 성도님은 뭐 저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다 환자다, 다 아프다, 다 상처가 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고쳐주고 싶은 마음, 달려가서 싸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고, 이것이 될 때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복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보면서 나도 환자고 저 사람도 환자다, 그렇게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뭐 이런 사람 때문에 나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상처가 있고 아픈 사람이라, 환자라,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왜 그러냐, 너는 환자 아니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느냐, 그러세요. 그걸 우리는 못 듣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설령 세상에서 살인을 지르고 왔다 할지라도, 강간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 아픈 사람을 향해서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살인하고 왔다, 저 사람은 성도 아니다, 매장시키자, 이거는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환자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친정집 가실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지사님, 권사님,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표정이 달라요. 친정집 가시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가면은 친정 엄마한테 위로도 받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냥 그 가시는 그 발걸음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친정 엄마한테 힘든 게 있어도, 가정에 힘든 것이라든지 힘든 게 있어도,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세요? 친정 엄마가 따뜻하게 참거라, 같이 기도하자, 참다 보면 저 날이 올 거다, 다 지나간다. 그러면 또 힘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가 서로 기도로 격려하면서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안식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안식의 그런 것을 막 부어주셔서 충만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전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370장 찬송가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힘겹거나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 무엇이 힘겨움이 변하여 또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돼서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있는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치유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강도 만난 자는 의식을 잃었어요.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다 싸매주고 주막까지 내려가서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하고 잠시 길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깨어났겠죠. 의식을 차렸겠죠. 그랬더니 자기가 주막에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강도 만났었지. 그 죽일 그 강도, 내 돈을 다 빼앗기고 나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고 그 강도가 막 계속 생각나면서 막 그 강도가 원망스럽고 강도가 밉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 주막집 주인이 여보셔, 어차피 강도 만난 거 그 원망하고 살아서 뭐 할 거냐고. 지금 당신이 은혜를 입어서 여기 있는 거라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을 다 싸매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는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까지 주고 또 병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죽었다고 길바닥에서.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다. 이 은혜 속에서 성도는 늘 살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과거의 상처 거기에 매여서 네 탓이다.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치유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가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상처를 보고 살면 왜 안 되냐면 이 상처를 보고 살면 탄식이 나오고 한이 나오고 이 속에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만 아프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픔들이 옆에 사람까지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택해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또 말씀드린 대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하며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아픈 거, 자꾸만 상처를 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사십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이 모든 것은요, 치료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전인적인 이 건강은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뭐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것은 병원 가서 약을 먹고 그러십니다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살면 마음이 고쳐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유산을 가지고 타주를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진을 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기자 그는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 오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맞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맞아들여요. 그 상처로 가득한, 물론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만 그 상처로 가득한 그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잔치를 열며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큰아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상처를 가지고 살지 말고 그 상처를 가진 채 아버지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타지에서 그 거짓골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께.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 상처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말고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기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자격 없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큰아들이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죠. 우리가 서로 환자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주며 저 아픈 사람이 빨리 고쳐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뭐 어떻고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냐? 왜 자꾸 그러니?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는 없니? 우리 점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면서 부흥케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상처받은 자의 치유,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고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나도 힘들 때가 많고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처를 고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러한 아픈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볼 때에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